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성경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종적인 권위가 이 성경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이 말씀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신 것은 유기적인 영감을 통해서 쓰셨다라고 해서 그 영감설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 용도로도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은 중고등부 시절이 아니라 청년부 시절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어렸을 적에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가장 재미있던 순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캠프파이어였어요. 이 수련회 그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날 그 밤에 이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이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순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언을 쓰게 하는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이제 청년들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이제 네가 내일 죽는다면 이제 내일 죽고 지금밖에 유언을 남길 시간이 없는데, 너희가 만약에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긴다면, 너희 자녀가 없죠. 그때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한번 유언을 한 번씩 써보게 한 다음에 서로 이렇게 내가 왜 어떤 유언을 내용으로 썼는지 그 캠프파이어 앞에 둘러 앉아서 나는 왜 이런 것들을 그 유언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유언장을 써보게 만듦으로써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면 너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유언장을 써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금 캠프파이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하루 종일 쓰면 좋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종이의 분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말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 반드시 그 자녀한테 하는 말이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아마 분명히 넣을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자녀를, 내 아들과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지금까지는 내가 너한테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그 후회를 가지면서 반드시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나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대부분은 홀로 남겨지게 될, 이제 나 없이 살아가게 될 그 아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참 걱정이 많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삶의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남기는 유산이 있는지 그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더라. 네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내가 너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가 걱정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부의 말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빠져나갈 길이 없이 자기가 죽게 될 것임을, 순교하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 영적인 아들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편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성경이죠.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말을 보면 바울이 덤덤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쓴 편지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구나라고 우리도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읽고는 하지만, 이 바울이 처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디모데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들어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하던 디모데의 심정은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서 이제 그 순교를 앞두고 자기가 영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자녀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3장, 그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의 맨 위에 보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면서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네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비단 디모데만이 아니었어요. 그 디모데 말고도 그 안에는 성경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바울의 버금갈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5살 때 뭐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제가 5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뭘 배웠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하기 어려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많이 공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은 그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육하는 훈련 과정 가운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외워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 사람들의 그 문화와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적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철학과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유대인들보다 조금 덜 알고 더 잘 모를지 몰라도 그들은 어떤 문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기법, 그러니까 해석학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기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은 풍부했을지 몰라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은 거룩하기보다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고 항상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에 능통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두 사람들은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맞서서 그들도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왕 아래에서 일하던 요술사들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물론 모세가 했던 그 기적들을 다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그 모세의 기적들이 굉장히 위대한 기적들이었지만 그 처음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그 몇 가지 재앙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모세와 같이 흉내를 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바로 아래에서, 그 바로 밑에서 일하던 그 요술사들도, 그 마술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신시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똑같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그 지팡이를 변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팡이에는 아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겉모습은 뱀으로 변했을지언정 그 지팡이라는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있던 그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도 이 얀네와 얀브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의 지식에 굉장히 해박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 능력도 있지 않았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겉모습만 변했을 뿐 그 삶에는 아무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배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였고, 결국에 가서 종말에 갈 때, 그 마지막 날에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갔는지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을 포함해서 모든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삶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를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그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참된 의미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생을 얻기 원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들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 성경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성경에서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었을 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영생이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장들과 그 모든 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길이 있고 성경이 곧 진리이고 성경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바울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바리새인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같았던 바울이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그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디모데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은 바리새인하고 다를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거짓 교사들과도 다를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의 말씀들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말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메시아일 수,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울이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우둔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 그 박해하고 그들을 계몽시키는 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내가 예수라,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바울이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어 계셨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3일 동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D.A. 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이 성경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사실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이 뒤바뀌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였음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반성하고 회개했던 것이 있다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성경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싶었던 말은 자기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 얀네와 얀브레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와 같았던 그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유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니까 너는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이겠지만, 이제 너에게는 내가 없어도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구원이 있고 그 성경에는 너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여기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마치 과일이 먹을 만큼 아주 충분하게 익는 것처럼, 완전하게 익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되어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한 존재도 아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삶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들은 성경이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에는 이렇게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니?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성경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성경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인간 저자를 영감하셔서 그 영감하시고 그 인간 저자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의 삶과 그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성경이 기록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저자가 쓴 것이지만 결국에 그 인간 저자를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바울이 그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썼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고, 우리가 또 오늘은 새신자 교육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배우고 익혀가는 것이 즐겁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찌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안에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성경 퀴즈를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프린트도 예상 질문지도 프린트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아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처럼 그렇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을 닮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쓰던 그 바울에게,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한 인간의 저자들에게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나에게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성경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지식의 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